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루 한 장 네 번째 날인데요.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가 세상에 둘밖에 없는데 한 명이 또 한 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참극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런데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라는 앞에 3번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지요. 보이세요? 네, 좋은 성경은 다 있습니다. 가인 앞에 3번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3번 뭐라고 써 있어요? 어둠이라고 써 있어요. 어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은 어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얻었나 보니까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즉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어둠이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어둠이에요. 어둠. 여호와가 내게 주신 귀한 아들. 여러분 첫째 날 때 기억나세요? 첫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나세요? 자, 가인은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둘째는 어떻게 낳았나?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아벨은 이름 뜻도 없어요. 그리고 아벨을 누구라고 불러요? 가인의 아우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인이 귀했으면, 얼마나 첫째 아들이 귀했으면 그 첫째 아들은 이름 뜻도 있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는데 둘째는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적어도 가인이 편애를 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상처를 받아도 누가 받아야 돼요? 아벨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뭔가 불만이 있어도 아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불만이 있거나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가인이 어떻게 살았나?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여기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두 사람이 아주 장성해서 자기의 일에 뭔가 일가를 이뤘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자, 아벨은 항상 형을 따라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형을 따라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문제는 여기부터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한 명 거는 받고 한 명 거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안 받았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은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열심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피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냐? 아벨처럼 새끼 양을 드렸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직업이 달라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죠. 그럼 농사하는 자는 곡물로 드리는 게 맞죠? 그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새끼 양 드리는 게 맞죠?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탓하면 안 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니까 우리의 축축으로 풀면 안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일 처음에 뭘로 예배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믿음으로 드렸다. 비록 자기는 형처럼 이름에 뜻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부모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동생에 불과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4절에 중반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과 그의 제물 밑줄 그어보시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그의 제물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물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배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히브리 1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적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물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드리는 자가 믿음으로 드렸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면 아벨이니까 받으신 거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이니까 안 받은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남이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드리는 사람의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동생이라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왜? 그분이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여호와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니? 재물을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의 자세와 믿음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내 삶을 의탁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보세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자기 제물을 안 받아줬으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할 수 있죠? 가인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니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줘? 이게 말이 돼? 라고 화가 난 거죠.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내가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아줘?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뭐라고 내 예배를 안 받아? 여러분 이건 뭐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이런 자세가 바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의 예배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동생의 예배는 받으면서 내 예배는 안 받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만함과 악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다. 내 예배를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와 허물이 있길래 하나님 제가 무슨 연약함이 있길래 하나님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정상인데 가인은 화를 내고 분하고 그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분을 만족해하고 나의 오늘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해 주는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는 예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평가하지 않습니까? 결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말도 안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나, 이렇게 죄덩어리, 이렇게 허물덩어리인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그러니까 오죽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죠. 네가 지금 이럴 때냐 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결국에 첫 번째 살인사건은 왜 일어났어요?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적어도 우리의 목숨으로 드리는 겁니다. 목숨값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사람이 죽어요.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이만큼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냥 오늘은 시간이 좀 되니까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예배하러 가고, 아, 오늘은 좀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은 쉬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려고 하십니다. 죄가 너를 기다린다. 죄에게 너를 넘겨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린 것도 죄인데, 여기서 화를 내는 것도 죄인데, 여기서 그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조심해라.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인은 계속 화를 냈죠. 그래서 5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자, 여전히 아벨은 가인의 아우죠. 여전히 가인은 형이죠. 가인은 다 가졌어요. 아벨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한 번으로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가인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구제불능입니까? 이제 그는 이렇게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굉장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직도 여호와예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무서운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아올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때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3장 10절 어제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제 그랬어요, 아담은. 자,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장 9절입니다.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적반하장이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나한테 찾으세요? 아벨을. 아, 하나님이 제사도 받아주는 그 친한 그 하나님 귀한 아들을 왜 나한테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퉁명거리죠.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네가 죄를 범한 건 내가 아는데 그 죄를 빨리 내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너 무슨 일을 했니? 너 뭐 했니? 빨리 내게 회개하고 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발로 찹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어제 3장 9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질문하시죠. 11절입니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셨죠.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 똑같은 거죠. 너 먹었으면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냐 먹지 않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질문의 핵심은 네가 먹었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대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을 핑계를 댔다고 생각해요. 먹긴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권해서 억지로 먹었다니까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의 한 행위를 부정했다면,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여전히 하와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도 똑같이 물으시거든요. 자,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도 뱀이 나를 꿰서 먹었다니까요. 뱀에게 핑계를 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랬다면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의 아내의 이름이 생명이 될 수가 없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녀도 죄를 거부하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12절 다시 갈게요.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내가 먹었습니다. 고백한 거죠. 질문이 뭐였어? 너 먹었냐? 그랬어요. 그때 먹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 1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했죠. 여자가 이르되, 이것도 두 가지 문장이에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각자가 이 하나님의 질문을 거부하려고 했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저는 먹다 그냥 내려놨는데요, 다 안 먹었는데요 이러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핑계를 댄 거죠. 그러나 아담도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했고, 하와도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먹었냐 물으실 때 먹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떻게 돼요? 가인은 10절 다시 돌아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기회를 주셨죠. 여기서 무엇 했느냐 물어보실 때 제가 했습니다 했으면 문제가 끝나요. 제가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였든 선악과를 따먹었든 무슨 죄를 지었든 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아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은 죄를 인정했죠. 고백했죠. 그랬더니 아담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볼까요? 어제 17절입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해요. 땅은 저주를 받아요. 네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범했으나, 그러나 네가 죄를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받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땅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요. 오늘 가인은 다시 돌아옵니다.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무엇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한 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가인은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가인이야말로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이런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나밖에 없어요. 14절 볼게요. 오늘 4장 14절. 자, 가인이 뭐라고 말하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믿음으로 예배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자기를 숭배하는 죄인은 끝까지 나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것이다. 내 생명을 바쳐 예배하고 그 생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녀의 그 기도의 재단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능일입니다. 대입 수능, 지금 우리 교회도 6명의 귀한 아들, 딸들이 지금 오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요? 생각 잘 나게 해달라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6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아이들 성적 몇 점 받든 관계없고요. 어떤 대학 가든 관계없이 그 아이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 바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처럼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죄인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인생도, 오늘 시험 보는 수험생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앞날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하는 이 가인의 모습처럼 주님, 저희들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혹시라도 실족하거나 실패하거나 죄를 범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일입니다. 6명의 아들, 딸들, 우리 성민의 아들, 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귀한 시험을 치릅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의 넉넉한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